이제 다니엘,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음도 뺏으려고, 이게 안 가요? 이제 가네. 바벨론 왕 느부갓이 쳐들어와서 그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유다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1970년대에 월남이 그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월남 사람들이 그 공산당들을 피해 가려고 보트를 타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보트를 타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보트가 그 뒤집혀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또 그렇게 가다가 해적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그 배에 소지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면은 환영을 받습니까? 환영 못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쪽 시리아에 가면은 그냥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고, 또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우린 못 받겠다 막 그러고. 나라를 잃으면요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나라를 잃었고,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를 집어먹었습니다. 유다의 생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유다 사람들은 그 매일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월삭에 드리고, 절기에 드리고, 그 성전이 생활의 중심이고 사고의 중심인데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들을 지도하던 왕도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사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 그 백성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다니엘, 이 책의 주인공인 다니엘 틀림없이 그 부모는 살해당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가정이 굉장히 귀족 가문이라고 했어요. 귀족이에요. 그래서 참 잘 먹고 잘 살고 어리어리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니까 부모도 죽고 집도 틀림없이 불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친척들,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다니엘은 10대의 소년이에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16살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10대 소년이 갑자기 부모도 잃고 형제 다 잃고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불행한 거예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인생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갖고 종노릇했어요. 남자들은 노역하고 종노릇하고 채찍에 두드려 맞고 여자들은 속노리게 되고, 이게 나라예요.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
나라에 대한 그런 의지, 이게 딱 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고 그 세 친구가 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은 특별히 상당한 귀족 출신이고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흠도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랬어. 그러니까 이 네 소년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뭐 용모나 풍채나 학문이나 아주 뛰어나요. 이 어린 나이에 뛰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갖고 그런 사람들을 3년을 기르게 해갖고 그 사람들을 그 왕 앞에 서게 하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들어가면서 보면은 성전도 없어졌고 지도자도 없어졌고 지도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니 지도자이니 그걸 말해요. 바벨론에 포로 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주 마음속 깊이에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특별히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그만 나라가 아주 지난번에 지도도 보여드렸어요. 조그만 나라가 끊임없이 배반을 해요. 반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이 멀리서 군대를 끌고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유다까지 와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그 3번씩이나 20년이나 걸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해 볼 때 이렇게 독하고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악독스러운 민족은 처음 봤어요. 이 경험해요.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대인들을 회유시켜갖고 그 유대인들을 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 로마가요 유다를 이제 쳐부셨는데 유다 사람들이 반항을 했어요. 성을 둘러싸고 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냥 밑에서 돌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래갖고 이걸 점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걸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유다 사람들을 앞장 세워갖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위에서 죽이려고 보니까 유다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결국 망하는 거야. 그 유명한 마사다 그 함락이 그거예요. 그래갖고 유다 사람들이 위에서 올라간 사람들 밑에서 돌 던져 다 죽어갖고 로마가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가들은 유다를 다룰 때 자기들이 앞장서지 않고 유다를 앞장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유다 사람들은 아주 끈질기기 때문에.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이 네 사람을 이제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거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네 사람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하면은 세 가지로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갈대아 학문과 언어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갈대아 학문과 언어라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어마어마한 긍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학문은 뭐를 근거로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언어 히브리어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인류 역사상 유다가 망한 다음에 2500년 후에 유다가 회복이 되는데, 인류 역사상 2500년 후에 다시 회복된 나라도 유다밖에 없고, 그리고 2500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언어를 다시 회복해갖고 사용한 나라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2500년 동안 안 쓰던 언어를 지금 다시 회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 학문과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환관장을 시켜갖고 이 유다의 학문과 언어 대신에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할 때 뭐를 했는지 아세요? 언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일본어로 공부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지배계급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이거.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는 게 뭐냐? 언어를 없애는 거야. 언어. 학문과 언어가 없어지면 그 나라의 문화가 없어지는 거야. 그 나라의 문화가 없어지면 의식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야. 이 언어라는 거 굉장한 거야. 그리고 또 이 갈대아 학문과 언어라고 말했는데,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갈대아 제사장의 언어고 문화예요. 이 갈대아 나라는 이방을 섬기는 나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갈대아 나라에는 뭐가 많으냐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속한 특별한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 언어를 구사하게 되면은 그냥 영적으로 지배 계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 네 소년에게 유대의 학문을 뺏어가는 거고,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갈대아 언어를 집어넣고, 갈대아 그 우상을 섬기는 언어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꾸겠다는 거야. 뒤집어 놓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학문과 언어를 바꿨다는 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뭐를 했냐면은 이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마음을 뺏으려고 이 짓을 했는데, 두 번째는 왕의 음식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뺏는 방법이에요. 왕의 음식. 여기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소년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그 문화, 언어 그런 거를 줬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런데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를 줬다는 거야. 이거는 한편 특별 대우예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누가 말이죠, 어느 왕의 음식을 갖다 매일 날라다 주고,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갖다 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뭐냐 말이죠. 이거는
왕의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의 음식이지 유대인의 음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야, 이 음식 문제가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음식 문제가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집에서는 하나님이 지정한 음식 외에는 안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퍼져나가서 식당을 다 운영을 했는데, 한 군데서만 성공을 못했어요. 유다에서. 그냥 한국 음식은 이게 이방인 음식이라고 보는 거야,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고, 유대인들의 음식은요, 어느 정도로 까다로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발은 애굽 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나와가지고,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활 규범을 쫙 주시는 거야.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생활 규범 중에 뭐를 하나님께서 넣으셨냐면 음식을 넣으셨어요. 음식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위기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세히 레위기 11장은 뭐 그냥 조그만 장이 아니고 46절이나 되는 긴 장이에요.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음식은 먹어. 이런 물고기는 먹으면 돼. 이런 물고기는 안 돼. 이런 새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새는 먹어. 이런 곤충은 먹으면 안 돼. 이런 걸 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표시가 뭐냐 말이죠. 이런 표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첫째 날 얘기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데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음식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할렐 음식이라고 해요. 이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자기들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인간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우리 육체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새 뭐 한국에 뭐 먹는 문제 얼마나 어떤 중학생한테 야, 너 의사 될래? 셰프 될래? 식당 음식 만드는 사람 될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셰프 되겠다고 그래. 요새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 이게 뭐 텔레비전 뭐 냉장고를 부탁해 뭐 저거 전부 음식이 먹는 문제. 그냥 우리나라는 그만큼 잘 사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를 먹고 뭐를 마시냐는 그들이 몸을 결정하는 거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그죠? 잘못 먹으면 피부병 걸리고, 먹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먹는 거는 음식은 우리의 삶이에요. 음식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거기서 우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나가면 거기 실내 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테니스를 치고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집에 올 때 그 기독교 방송을 딱 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건강 상담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제가 매번 들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의사가 이제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나는 몸이 어디가 아픈데요? 나는 뭐 어떻게 해요? 나는 몸이 부어갖고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이제 상담을.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어떤 질문이 오든지 그 의사가 뭐라고 물으냐면 당신은 뭐를 먹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냐 이거 물어봐요. 그리고 딱 들은 다음에 당신의 그 병 문제는 이런 음식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 음식을 제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음식 그 대신 무슨 음식을 먹읍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때 놀랬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의 집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말이죠. 이제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술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담배 피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몰래 가서 술 먹고 담배 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음식 문제를 결정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이 귀족, 똑똑한 소년들을 뒤집어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언어 문제, 두 번째는 먹는 문제를. 그것도 그냥 시시한 음식 주는 게 아니고 왕의 음식을 주면서 이거 만큼 먹어라 말이야. 만큼 먹고 그냥 살이 윤기가 나고 그냥 그래라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특별 대우예요. 그런데 그 특별 대우 뒤에는 뭐냐면 그들을 다 뒤집어 놓겠다는 뜻이에요. 음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 보면은 왕의 음식 해놓고, 첫째, 왕의 음식은 유대인의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음식하고 왕의 음식하고 달라요. 이거는 특별한 대우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훈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할 때 그 배경엔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갖고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하시는 줄 아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먹거리로 하는 거야. 먹는 걸로. 지금 이제 이 텔레비에서 서커스를 보니까 사자들도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슉 하면 뒤집어지고. 그리고 불도 막 통과하라면 통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훈련시켰게요? 먹는 거로 훈련시킨 거예요. 먹는 거로. 동물은 배고픈 걸 참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먹는 걸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밥을 안 줘요. 그냥 배고프니까 으르렁으르렁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반항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 사도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 알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훈련받은 동물에 비유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거야. 풍부, 잘 먹어, 배고파, 이런 걸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그래, 먹는 문제는 그런 거야. 먹는 거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새는 뭐 안 그러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군대를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밥 한 그릇하고 국 한 그릇 조금씩 준 다음에 열셀 동안 다 먹어.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열을 세는데, 야, 난 그러고 처음 봤어. 그냥 밥을 국에다 푹 넣고 열!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왜 그러게요? 먹는 거 갖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야.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압도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길렀다고 했어요. 3년을 기름에. 야, 나는 이 말을 보고 말이죠, 굉장히 놀랐어요. 그 5절을 보면은 5절,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여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 기른다는 말은 누구에게 쓰냐면 동물에게 쓰는 말이야. 동물에게. 먹고 마시는 거 갖고 기르는 거야, 이거.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세 친구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 갖고 길림을 받는 거야. 동물처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방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 아주. 유대인들을 뒤집어 놓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름을 바꿔서. 야,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 보면은, 요 네 사람 이름인데, 처음에 이제, 다니엘, 내가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다니엘, 미사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바꿨냐면, 여기 둘이 다 엘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니엘, 미사엘, 그랬단 말이에요. 요 엘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잖아. 엘리가 붙어갖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그런 것처럼, 다니엘, 이스라엘, 이런 건 전부, 사무엘, 이런 건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붙여줘.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라고. 그래서 다니엘, 또 미사엘, 그 무슨 뜻이냐 말이죠. 그거 인용부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재판자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하나님 최고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이 헤이 미사엘 그럴 정도다. 그냥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말이야. 그래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꾸는 거야.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 요 이름을 안 바꿔놓으면은 반만 누구를 기억해요. 이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요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하고 메삭 이렇게 바꾸는데, 이러면 이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에는 무슨 신이냐면 벨과 무드락이 있다 그랬어요. 무드락이. 그런데 요 처음에 다니엘을 뭘로 바꾸냐면 벨드사살, 벨이 들어가서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엘을 빼버리고 벨드사살. 야,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메삭도 무드락을 이제 원어로 보면 무드락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이런 이름을 바꿔갖고 그 우상을 집어넣는 그런 이름을 바꾼 거예요. 메삭. 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일제시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성씨를 바꾸는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 성씨를 바꾸는 운동을 막 했어요. 언어도 바꾸고 성씨를 바꿔갖고 우리의 사고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데 그건 느부갓네살한테 배웠는지도 몰라요. 이름을 바꿔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사람 이름. 다른 두 사람 하나냐 그런데 아사랴 그런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야가 들어갔어요. 야. 하나냐냐는 야에다가 니은 더하기 야예요. 하나냐. 그래서 여기 니은 더하기 야 이게 합해서 냐가 된 거예요. 그죠? 하나냐 야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아사리아는 거기도 야가 들어갔어요. 예, 리을 더하기 야예요. 그죠? 그 이해하시죠? 네. 하나냐 아사리아는 야는 무슨 뜻이냐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국 성경에는 뭐로 번역되냐면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 그런데 본래 여호와는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의 여호와는 뭐냐면 야훼야.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 성경도 어떤 번역본에는 야훼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여호와가 늘 그냥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야훼가 이상하게 들려. 그죠? 그런데 원래는 야훼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하나냐 야가 야훼가 들어갔단 말이죠. 아사랴 야훼가 들어갔다. 그러니 이 뜻이 뭐냐?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스러우시다. 여호와는 은혜스러우시다. 아사랴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제사장도 잃고 왕도 잃고 부모도 잃고 이거 잡혀왔지만 만일에 바벨론 사람들이 야 하나냐야 그럴 때마다 무슨 이름을 부르는 거야 결국 야훼야 그러고 부르는 거야. 야훼를 포함시켜서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야훼는 은혜스러우시다. 또 아사랴 할 적마다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거를 다 바꿔놓고 바벨론의 우상에 회심시키기 위해서 요거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의식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이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로 바꿨는데 이 사드락과 아벤드고도 그 우상의 무드락 하는 우상의 이름과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그럴 때 엘 쓴단 말이에요. 엘이라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러나 너무나 그분이 크셔서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 바깥에서 지구도 내려다보시고 우주도 내려다보시고 그런 큰 하나님의 엘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강조가 달라요. 엘 하나님은 능력 많고 인간과 떨어져 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괴로워요. 그럴 때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다 나간 다음에 또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런 참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오면 야훼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 네 사람의 이름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 이 하나냐와 아사랴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냐면 지난주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유다 나라가 망했냐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바벨론을 때려부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죽여야지 왜 거꾸로 됐냐 말이죠. 하나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이 이름도 바꿔버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나가면서요. 오늘 설교를 다 마쳤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냥 영특한 왕이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이 세 가지 방법. 학문과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바꾸려고 했고 음식을 가지고 그들을 바꾸려고 했고 이름을 바꿔서 그들을 바꾸려고 했지만 마음은 못 바꾸는 거야. 마음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거야. 마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마음도 줄 거냐 안 줄 거냐. 느부갓네살 왕이 할 수 있는 거는 외적인 것밖에 없어요. 이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학문과 언어는 정신적인 공격이에요. 학문과 언어는 정신적인 공격. 음식과 포도주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 이름을 바꾸는 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느부갓네살이 아주 여우같이 간교해. 그래서 우리 정신도 빼앗고 육체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빼앗고 몽땅 이 세 사람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아까 이제 배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참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특별히 한국 땅은 오랫동안 비기독교 문화로 형성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학문과 언어 이것도 비기독교적이고 먹는 것도 비기독교적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도 또 우리들 그 정신세계도 비기독교적이에요. 우리들이 조금만 한순간만 한눈 팔면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야. 마음 뺏기는 거야.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다 대학 들어가서 신앙 버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왜 그냐? 대학 들어가서 대학 교수로부터 그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면서 이게 진짜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 또 직장 가서 그냥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면서 노세 그러면서 말이야 술도 먹고 막 그냥 그러다가 신앙 버리서 또 얼마나 많아. 또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신앙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내용은 현재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똑똑한 사람들, 네 사람을 그렇게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을 뺏으려고 세 가지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도 똑같다는 거야. 현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군대를 가도 괴롭고, 직장을 가도 괴롭고, 가정을 가져도 괴롭고, 지금 사회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학문과 언어, 이건 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학문과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이게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이거를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이 문화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돼.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말이야.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거부하고. 그리고 또 정신을 뺏는 거. 그냥 앱에다가 들어가서 막 그냥 게임하면서 시간만 몇 시간씩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고가 뺏기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마음을 뺏기면. 마음을 확 잡고 그런 걸 거부하고. 이제 이 다니엘과 그 네 세 친구가 어떻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는
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